일곱 우로의 비밀과 마지막 나팔의 비밀. 일곱 우로의 비밀. 계시록 14사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로에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로의 소리는 사실상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줄 뿐이며 우로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다든지 아니면 지상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우로의 소리 가운데서 듣거나 읽을 수도 없고 우로의 소리 속에 기록할 만한 어느 누구의 음성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이 일곱 우로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로에가 발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 한 내용으로 보아 일곱 우로의 소리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소리가 아니요 우로의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큰 말씀, 심판의 비밀 말씀, 곧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요한은 듣고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으나 하늘의 명으로 다만 계시록에 우로의 소리의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곱 우로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에서 이미 지상에 나타내었고 알려주었다는 사실이다. 일곱 우로의 소리가 요한의 입에서 임봉되었으나 요한이 개봉하면 알 수도 있는 내용이다. 과연 일곱 우로의 비밀은 알 수 있는 것인가? 다음 성구를 상고하자. 누가복음 8:27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면 요한의 입속에 임봉된 일곱 우로의 비밀도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으나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일곱 우로의 소리는 틀림없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며 내용 또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니 어찌하여 영원히 임봉될 수만 있겠는가? 계시록 22침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고 하였고 때가 가깝다. 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는 임봉된 일곱 노예의 말씀도 개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사야 55:1-2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면 일곱 우로의 비밀도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으니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말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편 89:3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도 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큰 나팔 소리 같은 일곱 우로의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내용이다. 계시록 6장 1절 해서 2절 내가 봄의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로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곧 하나님의 법이 내려질 때에 기름받은 선지자의 뿔 권세를 높이기 위함이며 대적자들에게 심판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위의 말씀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메시는 그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로의 소리 같은 소리를 발하여
심판의 사명자 백마탄 자를 불러 면류관부터 받게 하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작정된 심판이요 계획된 승리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앞서 증거한 바와 같이 인이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심판의 농도가 더욱 짙어지고 더욱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니 첫째 인이 떼어질 때에 우로의 소리의 심판이라면 둘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더 큰 우로의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하였고 마지막 일곱째 인까지 인을 떼어질 때에는 일곱 우로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곱 우로의 인봉은 일곱 인봉이며 일곱 인봉이 떼어질 때에 일곱 우로의 중 첫 번째 우로에가 그 소리를 바라니 내 생물 중에 첫 번째 우로의 소리 명령인 것이다. 계시록 10. 또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자 예수가 바다를 밟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을 밟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니 펴놓인 작은 책대로 지구상의 하늘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틀림없는 약속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하기 위한 것이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 한온인에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브람이 전쟁 중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얻은 전리품 중 실 한 올이라도 취하지 않겠다는 소돔 왕에게 대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대하여 아브람은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좌우의 손을 들어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있으니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계시록 19주 7 팔레 어린 양의 아내요 강물 계시록 22일 생수의 강 위에 있는 자가 기사의 끝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은 것도 중요한 일의 성취, 펴놓인 작은 책을 위하여 하늘에 대한 맹세를 하기 위한 것이다.